16장 24절로 25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오늘 말씀드릴 강론의 제목은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이 왼쪽 눈 안에 물혹이 생겨서 안과 시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이 좀 뻐근해서 갔더니 각막 속에 작은 물혹이 생겨서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눈을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눈 뜨고 앉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수술이라고, 또 눈은 민감하기 때문에 수술 도구를 이렇게 대면은 눈은 수술할 수 없다고 해서 마취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은 매우 민감한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취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눈이 우리가 조금만 바람만 훅 불어도 눈 깜빡이는데 그렇게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눈은 다 뜨고 있어요. 보여요. 수술 도구들이 다 보이고 이렇게 메스도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보이니까. 눈은 이제 깜빡이지 않도록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수술 많이 하죠. 그런 말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수술을 할 부위가 감각이 이렇게 없어지죠.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경이 마비되게 해서 그 부분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것 다름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신 마취 같은 경우가 풀리지 않는 경우는 불구자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치과 수술을 하다가 이제 감각이 안 들어가지고 침샘이 손상이 되면서 평생 침샘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척수마취 같은 경우는 또 반신부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심지어는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가 안 풀리면은 사망. 노약자들은 이제 심전도 검사나 이제 보호자가 동의해서 사인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사망 사건이 또 이렇게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는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를 일단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시인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자아와 본성을 가진 내가 모든 관계와 상황과 시간의 모든 것의 이 주체대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다예요. 몸과 영과 혼의 결합체인 나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 혼은 육신적 자아와 본성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 또 민감한 감정, 그리고 지적인 수많은 생각 속에서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인생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 살아있죠? 우리 몸이 펄펄하잖아요?
살아있는 혼, 그것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 이러한 나, 곧 자아와 본성이 죄로 인해서 이 나는 이미 타락해버렸죠. 또 영이 거듭났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 있어요. 내 생각, 또 나의 민감한 감정, 내 육체의 어떤 그런 본능들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준비나 조건이 절대로 갖춰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캐톨릭계 그 수사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몸의 육체의 그런 젊음의 정욕들이 너무 강하니까 또 나의 본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걸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죽일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연단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것을 보니까 지금도 그 유럽에 있는 수도원은 무언의 삶이라고 해요. 무언의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을 소개하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막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중년의 사람도 있고 그 수사들이 수도승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뭐 미사를 드린다든가 그런 게 있죠. 그럴 때만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교독하고 또 뭐 이렇게 자신의 찬송하는 찬미하는 그거 그 외에는 없어요. 듣는 것도. 그리고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들은 카톨릭 수도사들은 세속화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중세에 세속화된 걸 떠났죠. 떠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자기 자아를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죽여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포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막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고뇌하고 노력하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제자로 살고 있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마취가 덜 된 육체는 수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여기 마취가 좀이라도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의사가 처음에 제 눈을 살펴보는데 눈 깜빡이지 말라는데 눈을 어떻게 깜빡한 거예요?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면봉이 이렇게 막 찌르고 그러는데 조금만 나면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지로 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벌려버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육체의 감각이고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 자아인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수도원에 가서 고행을 한다고 말을 안 한다고 음식을 절제한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마취가 덜 됐어요. 덜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취가 된 부위는 다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뭐가 외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수술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것이에요. 자신을 인정하려는 생각이나 감각이 있는 한 주님께서 내 삶과 내 생각들을 관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맡겨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룰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마태복음 보시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69절에서 75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현관 쪽으로도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죠. 그가 다시 맹세하여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함께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라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던 밤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했던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고 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스스로를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 왜 베드로가 쫓아왔냐면 그 관저에 사도 요한이 같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그 관저에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려는데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같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우끼우 거리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거기 문을 지키던 관저 바깥에 있던 문을 지키던 소녀가 와서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라고 나타나요. 넌 그들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 바깥에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이 얼굴을 보더니 당신 그 제자 중 한 사람 맞지? 나는 아니라. 또 마지막에 한 사람이 또 모르니까 나는 아니라. 절대로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나왔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는 절대로 모른다. 맹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패기 있게 주님을 따르려 하는 정말 베드로는 바다사나이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물불을 가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 자기가 했던 말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의리가 있는 사나였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자기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다 떠나버려도 나는 주님에서 있을 그 마지막 자리까지 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죠. 주님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간절한 그런
의지와 또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나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12제자들이 어떻게 생활 살고 마감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제자로서 생활 살다가 죽는 것이 그 베드로의 생애의 최상의 그런 슬로건이고 또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소중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다 벌써 이미 옷 벗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여기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겟세마네 괄고를 기도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칼을 가지고 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용기 있었죠. 칼을 빼서 휘두르고 그 말고의 길을 떨어지기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그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칼을 빼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누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주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배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 속에 빠져서 자기 본능적인, 자기 본성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또 누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참 제자로서의 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하찮은 소녀와 또 하녀 앞에서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부인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을 따르죠.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다른 영역의 그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그 전에 말한 거죠. 오늘 16절에 말하는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죠. 니들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게 뭐야? 아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참 제자가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죽음도 목격하고 나의 앞으로 될 모든 것을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부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인기와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시인하십니까? 아멘 하겠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에 문제가 딱 걸렸을 때는 문제가 이건 다른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모든 상황이 다 좋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목숨이 달린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걸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진리의 지식을 수없이 듣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결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수련에 참석했다고 자기 부인이 됩니까? 힘들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용기 있고 패기 있고 열정이 충만했던 베드로조차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방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을, 자기 자아를 사랑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발동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자기 연민, 자기 의식, 그런 내 중심적인 것이 강하게 살아나서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때의 그 위기가 뭡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느냐 마냐는 그런 아주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 저 몸을 입고 오신 저 하나님, 혹이라도 가짜가 아닌가. 내가 뭔가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베드로의 그런 위기 속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맞죠? 자기 속에 있던 그런 자기 반응의 그런 기능들이 살아나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맹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뭘 배웠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평생을 연단하고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는 온갖 두려움 해결되지 않았죠. 자신의 자아 속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에 예민한 감정들 정말 톡하면 팍 살아서 방어하는. 여러분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숨겨진 무슨 과거의 상처를 하나라도 들춰내기라도 하면 그냥 핏대를 올리는 것입니다. 빠락하고 그냥 그 자리를 잃어내는 거예요. 들러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 교회에서 다 떠나게 하려면 너무나 쉬워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치부를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었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이는 것이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실해.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설교도 해. 저 밖에 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그 그 자존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것을 건드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뺏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그 수많은 연단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72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존재감을, 아주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감을,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 앞에서? 왕 앞에서? 아니, 아무 권력도 없고. 정말 노예가 하는 그런 그런 소녀, 작은 하녀. 또 거기 그냥 노무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해요. 여러분, 왜 분노를 입고 상처를 입죠? 왜 우울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걸까요? 자아가 살아있고 자신도 여전히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또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은 범죄자들이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각자 지게 한 것입니다. 그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로 처형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밖에 없었어요. 모슬람 술탄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교도의 그런 국가들은 참수형이나 오는 그런 다른 방법을 위해서 처형을 했어요. 목을 매단다든가 그래서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런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그 영화도 나와 있죠. 북아프리카의 노예라든가 또 로마 제국이 점령한 그러한 제국의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건장한 그런 청년들이나 남자들을 훈련시켜서 검투사가 되게 했어요. 그런 글래디에이터. 그 글래디에이터들이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놀이거리가 되잖아요. 뭐 전쟁에서는 아주 그냥 실컷 써먹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날에는 그 원로원이라든가 로마 제국 시민들에 의해서 눈요깃거리고 사자와 싸우고 하고 서로 싸우고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출신의 글래디에이터를 노예를 진압하고 그 노예들을 전부 다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반역자죠. 로마 제국의 반역자. 그래서 십자가형은 참혹한 십자가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래디에이터 그 검투사들이 뻘거벗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로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피투성이와 또 채찍을 맞은 수많은 범죄자들이 힘겹게 그 처형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광경을 그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곧 죽는다. 아니,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돌도 던지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끝났어. 이미 인정된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감당해야 될 인류의 죄값의 십자가. 그것을 주님은 눈으로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건 처형 도구인데, 인류에게 보여줬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가장 불행한, 절망적인, 눈꽃만큼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골고다를 오르셨던 주님. 주님은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여 형상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는 건 난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여, 심판의 주이신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신분까지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적당히 남에게 핍박 좀 받는 거, 손가락질,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 그 다음에 가정에서 유상숭배하는 과정에서 갈등 겪는 거. 그런 것들. 그죠? 또 복음 전하다가, 물론, 그것도 십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과의 그런 갈등. 사실 십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십자가는 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절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상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조그만 나의 부끄러움이 일어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포장도 합리화지고 화도 내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그 취부를 가리잖아요. 아리따운 숙녀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앞에서 자기 몸을 다 벗어요. 우리 자매들은 그런 거 경험해보셨죠?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서 경험해보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여기 형제자매들 중에서 수술하신 분 계셨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그 부끄러움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골마 터지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견디다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아무리 단정한 신사라도, 아무리 정숙한 숙녀라도, 의사 앞에 옷을 벗어야 돼요. 몸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수술 대위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다 벗겨진 채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의사시죠. 그분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치료자이십니다. 왜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맺힌 그 한이 왜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까? 의사 앞에 가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죽어간 수많은 범죄자들은 강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되는 천군 천사들을 명령해서 로마의 군대를 다 진멸해 할 수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를 졌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심지어는 불의의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도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 신음만 내셨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죠? 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 독생자를 죽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일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못 죽겠어요? 안 그래요? 충분히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순종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죠. 그런 희생을 치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를 희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희생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시체가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한 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육신적 자아와 본성을 완전히 소멸할 만큼의 능력을 지닌 자기 부인과 자아를 죽게 할 만큼의 큰 능력을 가진 형틀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이 살아있는 한 의사는 환자의 몸에 어떤 수술용 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환자, 병든 환자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힘들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천진난만한 아이 같아요. 천진난만한 아이. 그럴 때 우리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천진난만한 아이. 우리는 그 가정 속에 있을지 몰라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수많은 그런 편견들과 또 그런 자기 기준의 속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이유는 진리가 내 안에서 자아라는 쇠사슬을 끊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나의 자아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한 그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방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의 족쇄에 붙들려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한 일을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My way, 나의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을 주님을 부인했던 그 광경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주님을 비로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표면적인 일을 열심히 행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원만한 생활을 하는 것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뜻은 베드로가 소녀나 관원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치를 주님이 느꼈던 그 위기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수치를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주님의 두려움을 함께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시겠죠. 그것과 하나가 될 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내 인생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없다. 서양의 자매들은, 여인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남편의 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시집 갔으니까 그 집 사람이 되었다. 이래요. 돌아올 수 없다. 이래요. 죽든지 살든지 그 집, 내 가문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의 사람을 살 때 여인의 수를 임명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일,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주님을 담대히 인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수치와 모멸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나가는 주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일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주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그런 좌충우돌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애가 단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비로소 그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그 사람은 깨우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시체는 말이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은 자기 언어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도 없습니다. 자기 방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의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는 이미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기준. 그것은 여전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후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알았고
자기 부인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의 생각은 언제쯤 죽을 수 있을까요? 나의 자아는 언제쯤 완벽한 죽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나의 그 알량하고 또 그 높은 그 기준들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까? 나의 그 타락한 본성과 자아는 언제쯤 완전하게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죠.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제 죽었다고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이야. 오늘 죽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죽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언어, 나의 말은 사라졌습니다. 왜 나의 말을 하려고 합니까? 왜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합니까?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주님의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도사들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금식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하루 해봤더니요. 이 세상 것들이 다 귀찮더라고요. 뭐 옆에서 떠드는 거 다 귀찮아요. 당연히 떠들지 말든지. 나는 죽었어. 말할 기운도 없어. 정력도 없어져요. 그저 내 마음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거는 주님. 뭐죠? 금식을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밥을 몇 개 안 먹어도 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다. 금식과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금식과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는데 마귀에 공격할 수 있어요.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한 마귀는 나를 가장 맛있는 먹잇감으로 나를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 선명한 타겟트가 될 것입니다. 내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본성이 있는 한 마귀들은 나를 가장 강력한 먹잇감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고. 뱀은 절대로 죽은 개구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만 사냥해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요. 풍성하게 일어나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한 거,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하고, 나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끌어내려도,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나에게 막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다 그것을 끄집어내도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테판 집사가 기도했잖아요. 나를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행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그런 어떤 이유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명분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이 유익을 취하고 어떤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어떤 이유도 그들의 생각 속에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 주님의 언어, 주님의 생각. 우리 이제 매일 죽으러 갑시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시다. 그게 우리의 모토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겉으로 나누지 않아도 형제자매를 만나도 형제님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시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칩시다. 그 먼 과거에 수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의 사지 속으로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현장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 죽음의 제국 속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이어갔던 그 피의 발자취는 지금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의 상처도, 나의 멍에도, 나의 생애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깁니다. 그런 완전한 의사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죠? 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원리를 늘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지금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